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부 수련회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또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수련회 기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 간절하게 찬양할게요. 내 마음 간절하게 간절하게 주 따르며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간절히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리. 주의 길 가르치소서. 주의 길 가르치소서. 진리 안에 서도록. 주의 길 가르치소서. 주의 길 가르치소서. 나 주께 온전히 드리도록.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의 눈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리.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시는 청년부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할게요. 주 계신 곳 나서서 진행할게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계시고 주 계시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빠져들 수 있게 예배에 빠져들 수 있게 저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과 영이 모두 깨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수련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파송 예배까지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치유를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어둠을 찢으신 빛 주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어둠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가 열려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뿐 아니라 그의 인격 또한 함께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뚜렷한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이 있어서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큰 짐승을 훈련시켜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가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인간을 무한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새처럼 날 수 있겠는가 하며 새를 쳐다보고 부러워하다가 생각하여 만든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동물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빠르게 달리면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다가 생각하여 만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아 인생을 망치는 일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생각은 마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나타내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마음은 누가 주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에게 온갖 추한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누가 주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이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주장하고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고 생각이 마침내 그의 행동을 주장하여 그의 인격이 비로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모난 사람, 인격이 파탄된 사람은 그의 영혼으로부터 출발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의 인격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 온전한 인격이 맞습니다.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타락하고 그의 인격도 타락하게 되어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짐을 받아 인격과 함께 만들어졌을 당시에 온전함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예전의 온전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인격 또한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가 나타날 것을 아셨기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피와 물을 쏟으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광받게 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마침내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순간 아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약속대로 성령이 이제 영혼이 회복된 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자하심과 그 지배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되 충만히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도를 그 지도를 받는 인격이 되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큰 병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면증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것은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도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으면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수면제를 먹기도 하지만 그 순간은 어떻게 잠을 잘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머리가 더 아픕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방편일 뿐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잠을 억지로 자게 할 수 있는 수면제의 그런 발달되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몸은 잘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은 전혀 개운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문화 문명의 발달해도 잠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잠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잠은 내가 원한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은 평안해야 자는 겁니다. 바로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 그것은 첫째는 주 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에 대한 제사함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기뻐하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기뻐하는 것들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기쁨 얻지 못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요,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한 기쁨이요, 내게 참 자유를 주신 데 대한 기쁨을 갖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은혜 베푸심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또한 그렇고 자유, 이 모든 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요,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당신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니 얼마나 억압받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고,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받았다고 하는 해방된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평안입니다. 이것이 먼저 허락이 되어야지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둘째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듯 곧 용서하시듯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관용이 용서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고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원수 같은 자를. 그런데 왜 용서해야 될까? 내가 용서받고자 해서. 나도 실수 많고 나도 잘못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래서 용서받은 것 같았는데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했던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네 회개를 받았다 용서하는데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않느냐? 그를 먼저 용서하고 내게 오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그 심령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내게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성품인 용서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불신앙의 자리로 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여 십자가 지게 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무한 사랑하시지만 그 무한 사랑하심에 대한 것은 용서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들 내어놓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용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와 같은데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져와요 내 안에 머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 하면 주님의 성품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될 때에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관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초월해서는 결코 돕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더하여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혹 응답이 더디 와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불평과 원망 나올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그가 평안입니다. 평안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항상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킴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패망하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이 지킴을 받은 자가 된다면은 흔들리지 아니고 유혹받지 아니고 미혹받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정말로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느냐? 마침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잊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여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나타냅시다. 먼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이렇게 이른 아침 만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배우가 있어서 그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킴을 받고 그 마음이 내 행동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런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한 까닭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내어놓겠노라. 그리고 성령도 너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 영광 부르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대가 있으고 거룩한 성령 역사하는 종의 내가 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만 나쁜 생각은 그곳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정말로 헤어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장하는 영혼, 그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종이 되시며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는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되 너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의 기쁨, 죄사함에 대한 기쁨, 생명 주심에 대한 기쁨, 자유 주심에 대한 기쁨, 이런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신 기쁨임을 기억하고 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덕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풀어주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도와주셔서 마침내 나 또한 용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를 받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요,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며 거룩한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중에 내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들을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 새벽에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 평안으로 이 땅에서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